제목은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자라나길 바라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의 기초가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다녀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았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에도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연습입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으로 이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요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낙선이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일종의 우상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투표 등의 행위도 사실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요즘 제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약간의 정치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지금 돌아보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정치는 이 세상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과는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좋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일들에 속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나라에 죽어가는 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의 대통령이 죄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진 이유는 자유와 법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법치를 주시는 분이죠. 근데 북쪽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체제이고 남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체제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개인의 자유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북한은 믿음의 자유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죠?
개인의 자유가 있었다면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저 젊을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북한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적인 부분이 남한보다 깊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이 1948년 공산화가 되어 사람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므로 구원받은 우리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색깔이나 또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교회들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개인의 자유를 좋아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자신들의 물질 행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는 개인의 물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힘으로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을 물질의 축복과 개인의 행복에 맞추어 생각하므로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부자를 우러러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법치가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한 나라의 수장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후 200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약해져가고 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도 또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악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악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하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한 행위로 순종하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을 명심하게 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행위마다 준비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정사들은 정치나 행정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행정의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들은 권세와 능력을 동시에 부르는 말입니다. 권능이. 따라서 정사들과 권능들에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의 뜻은 정치나 행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이지 그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비굴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의 인권이 강조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인 오늘날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우리 오전에 성경부 시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과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뒤의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손가락 받지만 그 교인도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행위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마다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말과 선한 행위로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선한 말과 악한 말로 보십니다. 나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로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며 악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9장 17절과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선한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므로 우리도 선한 말을 사용하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따라가는 자인데 주인이 마귀라면 마귀의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판단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에 대해서 두 번째 온전한 온유함을 나타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온유함을 나타내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다만 온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2절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비추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라는 말씀에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성립되는 단계 중에서 눈으로 본다, 마음에서 생각한다, 마음으로 그 생각한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단계 중에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버려야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는 단계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문 2절에서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라는 말씀은 그 사람과 일에 관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남을 비방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며 상대방과 말싸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서운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서 멀리 계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의로운 자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과 중국,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그 대결의 장이 되어버린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대통령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얼마인가도 모르는 자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노총의 대표를 하던 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장관 후보자라고 합니다. 남한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지금까지 이 나라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온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구령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견하는 개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의 이미지가 있다. 그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온유함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게 행동한다, 더 물질적이다, 그 물질을 더 많이 찾더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보려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므로 생각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잘못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화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같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온유함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마귀에 속았으며 각종 정욕들과 쾌락을 즐겼으며 악함과 시기를 가지고 살았고 또 서로를 증오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기 전까지 젊은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서 그거와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래서 각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한 온유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인이다 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본문 4절의 7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그분의 은혜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인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주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그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혼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듭남의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던 몸과 혼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몸은 죄의 몸이지만 혼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5절에서는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음이 사람의 행위에 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인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 등에서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논리를 깨부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시대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받으셨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대답을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재차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 취급하는 거죠. 취급하며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전에 감리교회에 출석했을 때 감리교회 본부쯤 되는 곳에서 구원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상대하지 말 것을 안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비치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관해 공부하지도 않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나 성경 공부를 말하는 사람을 이단처럼 상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또한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설령 글을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고백을 들음으로 자신도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교회들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변질되고 없어진 구절이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그들의 나의 아들아 너는 그들과 그 길 가운데 동행하지 말라.
너의 발을 삼가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이 시대의 천주교와 이 시대의 제도권 교회들, 장로교회들, 감리교회들, 성결교회들 등 많은 제도권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없어진 성경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며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의 물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의 특징에 답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왕들로서 각 나라와 지역에 파송되어 각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세계가 펼쳐지면 영원세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라고 상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세상 종교들이 믿는 믿음처럼 그냥 허공을 가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불의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위, 그러한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리한 자들로서 각 지역에서 왕들로서 치리한다고 했죠. 그런 치리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에도 치리자가 있죠.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고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들을 유지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니 나는 네가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단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니라. 본문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것은 신실하게 하신 말씀이니의 그 말의 뜻은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디도서 1장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신실한 말씀이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는 네가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단언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7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굳건하게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소개를 할 때 이거 그러니까 저건가 이건 저건가 약간 좀 불안해하면서 흔들리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 자신을 막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단언하며 당당하게 얘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게 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와 같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야고보서의 말씀이 직접 적용되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더라도 오늘날에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조종한 자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면 믿음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들이나 직장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청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엔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일에 빠져들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로 하여금 주의 깊게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을 소유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선한 행위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며, 선한 말과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혼란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피하는 자들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의문들과 족보들과 쟁점들과 율법에 관한 분쟁들을 피하라. 이는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 본문 9절에서 분쟁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들의 종류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의문에 관한 분쟁, 족보들에 관한 분쟁, 쟁점들에 관한 분쟁, 율법에 관한 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들이 무익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리석은 의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기억들을 보면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찾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분쟁들은 그러한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 혼란한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다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행위로 순종하자, 온전한 온유함을 나타내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에 따른 상속인임을 기억하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들을 유지해야 한다. 5번째,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피하는 자들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체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여야 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의를 위해서 또한 시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선한 행위들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행위마다 준비되게 하고 또 어느 누구에 관해서도 악담하지 말고 말싸움하는 자가 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온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과격한 행동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사용되는 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봤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또한 성도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명령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온화함을 보여야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공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당신이여 당신께 온 육체가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권세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았죠. 모든 혼은 저마다 높은 권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하여 악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들에 대하여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지도 말라. 잠언 24장 19절에는 너는 악인들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고 너는 사악한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잠언 24장 20절에는 이는 악인에게는 보상이 없을 것이요 사악한 자들의 불빛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라. 잠언 28장 5절에는 악인들은 공의를 이해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6절에는 악인의 불법에는 올무가 있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물리적인 힘으로 세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를 과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리하시도록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남자들이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각지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면 각지로 가죠. 각지의 처소, 각 지역으로 나가죠. 거기서 있는 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고라는 말은 유대인의 그 기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선한 행위들이며 선한 행위들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행위들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지니게 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행위와 온전한 온유함으로 무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경노함과 의심함 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7월 20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